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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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ላ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기쁨으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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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자.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승리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
고백하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오직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시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디며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행한 저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시대를 지롭게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며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접종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하루속히 민주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물품과 백신이 보급돼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김을 다하는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날까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용영을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종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에다 평안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이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류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며 가정에도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부목사님과 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치료와 회복 중인 강진규 장로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 가는다. 그대 영화로운 곳 그곳으로 걱정 근심과 괴로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 민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경 개론에 가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나서 따라오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 예배 신청 받습니다. 오늘 오이코스는 전체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한 2시 45분쯤 되면 전 교회 40분에 줌 링크를 보내드릴 때 여러분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본당에서 전체가 중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이코스 안 해보셨던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평상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전체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이코스별로 다시 소그룹으로 그 자리에서 그 줌 자체에서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활동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계획은 다다음 주에도 2주 후에도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 그때는 현장에 와서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과 또 청년부와 함께 드리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적 통합교육이 오늘 2부 3배 예배 후에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미션이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 둘째 주는 아이들을 위한 포토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했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어른들을 위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 미션을 저희가 여러분에 드려서 또 가족이 또 부부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니 또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이번 주부터 운영합니다. 임명 있습니다. 임상희 권사님 화요일에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완전한 수술 또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우리 교회가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일어서 계시면 좀 허리가 아프실까봐 잠깐 손을 드시되 나 70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는데 안 드시네요. 아시죠? 이분들을 우리 함께 현장에도 와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화면에 보시면 70 넘으신 분이 저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분들을 찬양으로 축복의 통로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1절은 당신은 해서 이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2절은 우리는 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펼쳐볼까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는 하나님의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평소 같으면 선물도 드리고 꽃다발도 이제 카네이션 나는데 선물은 특별히 이번에는 가정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도록 과일 박스를 지금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문자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번에 선물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카네이션은 달아드리면 또 너무 접촉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꽃 한 송이로
벌써 권사님 입장에 꽂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꽃 한 송이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손 안 들었는데 들키셨어요. 네. 이 꽃처럼 예쁘게 폈는데 남은 한평생도 꽃처럼 아름답게 예쁘게 피면서 살아가시라고 우리 함께 박수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70세가 넘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남은 한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시되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눈이 어두워지거나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맺힌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는 보통 카네이션을 많이 달죠. 사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 보고 있는데 어제 저희 큰아들이 와서 제가 눈물을 흘리다가 슬쩍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부산 경찰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함께 한 4분 50초 정도 되는데 보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고승희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이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못했는데 그 대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하면 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나라를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음악에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 잘 못해줬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걸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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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분명히 잘해준 것 같은데 잘 못해줬다고 하고 말하면 좋은데 말 못하고 있고 그게 부모인 것 같고 그게 아빠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우리가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에는 보통 감사의 마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달았던 카네이션은 흰색이었다고 하죠. 약 100여 년 전쯤 미국 버지니아주의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묘지 주변에 생전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많이 심어놨었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한 모임을 참석하는데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늘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어서 그때 하얀색 카네이션을 처음으로 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나는 1904년에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모시자, 그런 측면으로 어머니 잘 모시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색 카네이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흰색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나는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는 것은 그냥 꽃을 달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쏟아 부었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꽃을 대신하여 가슴에 달아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벌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초지일관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단서 조항도 붙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너의 부모는 다른 부모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모는 다른 부모보다 지식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벌고 그래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의 능력이 크고 작으냐 상관없이, 부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못해 주느냐 상관없이 부모는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어떤 말씀 하셨는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일컬어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부모님을 누구에게 위탁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일 겁니다. 피부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남자 형제만 4명이 있었고 여기 누이들이라고 말한 걸 보아서 최소한 2명에서 그 이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6명에서 그 이상 될 정도로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동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세상을 떠나니까 너희들이 한 달씩 어머니를 돌아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십시일반 모아서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앞세우고 동생들은 오히려 뒤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머니를 맡겨둔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피부치는 아니지만 요한, 그 제자는 나를 믿고 있고 나를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제자에게 맡기면 내 어머니가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에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야고보가 회심하고 나서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쓰긴 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형제들한테 어머니를 데려다 놓으면 어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형처럼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피는 섞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요한에게다 부모님을 모시드리면 어머니를 요한이 모시게 되면 신앙생활만큼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저희 고향에 가면 저희 집 바로 앞에 90이 넘은 권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허리가 아주 많이 굽어 있으시고 농사일은 거의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서울에서 꽤 잘 삽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 서울로 가자고, 우리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고생하고 살고 계시냐고 계속 그렇게 설득하지만 어머니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아들들이 가자고 해도 왜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겁니까? 물었더니 권사님은 나는 시골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니, 뭐가 좋은데요? 서울에 올라가면 아들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고 손주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그 집 가서 어떻게 새벽 기도도 가고 내가 어떻게 수요 기도도 가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겠냐고. 눈치 보여서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조금 외로워도 이 시골에 사는 게 나는 훨씬 편하고 좋다고. 나 서울 안 올라갈 거라고. 그러시다가 90이 넘은 세월을 사시고 또 고향에서 돌아가셨죠. 조금만 외로워도 시골에 살며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서울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머니 거기다 모셔다 놓으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이상하다 할 걸 뻔한데 거기다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돌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안녕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용돈을 풍성하게 들여서 남은 한평생 좀 그래도 노후를 품위 있게 사시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더 건강한 몸으로 사실 수 있도록 건강 보조제도 드리고 안마기도 사다 드리고 다양한 것들로 몸을 튼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의 안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마기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 안마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즐겁게 마음껏 한평생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본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농촌교회와 협력해서 전도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는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 한 마을에 전도를 가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도 도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을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한 어르신이 복음을 전하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요?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좋은 하나님을 왜 이제야 가르쳐 주는 거니? 진작 와서 전해주지. 그 좋은 하나님, 내가 조금만 먼저 만났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즐겁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전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밭일을 도와주는 것도,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 어른들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며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은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매주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한 달에 한 번 드리거나 뭐 명절이 있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조금 돈을 더 드린다거나 그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왜 매주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세요? 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특별한 벌이도 없는 어머니가 혹시나 헌금 때문에 걱정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 매주에 한 번씩 많진 않지만 마음껏 헌금하고 즐겁게 마음껏 예배하고 오시도록 적은 액수지만 매주 그렇게 용돈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지혜로운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자주 드리기 때문에 지혜로운 딸이 아니고 어머니를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딸이 아니고 어머니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신앙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 영혼까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효도의 한 요소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남은 한평생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다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고 가장 궁극적인 효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효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돈도 드리세요. 자주 찾아가십시오. 또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십시오. 여행도 하십시오. 사진도 찍으십시오. 그런데 그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영적인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효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청한 내용은 사실 요한에게 큰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저희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좀 모셔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부탁이니까 좀 들어주고 싶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그때부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일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함께 사시다가 11년 뒤에 돌아가셨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요한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보여주었던 이 섬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를 돌보듯 돌봤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어머니라 사용했던 헬라어는 메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메테르는 자기를 낳은 육체적인 어머니를 부를 때 썼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야, 너의 육체의 어머니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르게 태어날 수 있어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6명 이상 되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돌려보내지 않고 본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서 모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내 어머니구나, 진짜 어머니구나, 진짜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이거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 집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식구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속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구나. 아는 형님 목사님이 SNS에서 빈센조 까사노가 나온다는 드라마에 대한 평가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런 평가를 하나 싶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편을 제가 한번 10분 정도로 요약한 거를 일부러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봤더니 빈센조 패밀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빈센조 패밀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대 기업 바벨론이라는 기업이 힘든 사람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이들을 구해내자라는 그 빈센조의 뜻에 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룹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빈센조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 하고 함께 그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센조를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에 칼을 맞아 죽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은 10분짜리 영상이지만 어떻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뜻만 같아도 패밀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패밀리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뒤로 하고 패밀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패밀리, 지저스 패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부모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버이주를 생각하면서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어르신들, 그 영적인 나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주일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어르신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잘 지키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함께 영상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피부치만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피부치만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 함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가 박수에 쳤고 축복했던 그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누구의 어머니겠습니까? 누구의 아버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패밀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육체 부모님과 내 육체 형제 자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자녀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교회 어르신들도 형편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형편도 돌아보고,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의 신앙도 한번 체크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녕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효도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육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피곤하지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안녕이 가장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패밀리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른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 가족됨을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을 넘어서서 부모님들에게 또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돈, 명예, 건강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을 위해 또 영적인 부모님을 위해 그분들의 건강하도록 그분들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 패밀리 모두가 다 그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7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히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주일의 삶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어버이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일찍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단 한 푼의 낭비됨 없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오늘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을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밀어놓을 복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또 영적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 또한 영적인 안녕임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남은 한 평생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헬퍼로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